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또 순수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고자 나온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중심에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요 나의 창조주, 구원주,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인정하는 귀한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좀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요,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박수치며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목소리로 우리 전심으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선포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주 찬양을 다해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내 생명 다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여호와, 우리의 힘을 다해 소망 다해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만 선포합시다. 다윗처럼 아무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자,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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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함께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오 주께 할렐루야,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 소리치며 찬양해. 높여서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원 마지막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마지막 영원하신 주 찬양. 아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한 마음 가지고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 주의 발의 크신 발의 향기세 오 주의 발의 영원하신 발의 2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3절 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아멘. 것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의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의
3절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오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목소리로만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한 우리 목소리 한 번 더 모아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원하신 팔에 목소리 높여 주의 팔 주의 팔 그 크신 팔에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오른팔 붙듭시다. 팔에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팔에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팔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는 심령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더 깊이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닮아가도록. 한 번 더. 성령이여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처음부터 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간절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가득 충만히.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 다시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오 성령 하나님 오 아버지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강력히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우리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진 채로 믿음의 손 들고 선포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멘.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또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도록 우리 두 손 높이는 채로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뜻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 날 붙들어 달라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상황 따라 우리가 보는 것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내려놓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온전히
온전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늘의 뜻만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균형 맞춘 하나님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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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소서. 영원히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한 번 더 채우소서. 아멘.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나 다시 새롭게. 여러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을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한 번 더 합시다.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이런 시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우리 성도님 손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이 손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고백해 봅시다. 2절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아멘.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우리 주님의 오른팔 전능하신 손을 붙드는 심정 가지고 손들고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믿음으로 한번 더 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자. 한 번 더 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고난도 견딜 수 있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이 어떤 고통도 견디. 한 번 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문제도 우리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 우리 두 손 높이는 채로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만나달라고,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여 강력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어떤 문제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하나님 아마 어떤 문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회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 주님이 가란 영혼이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전환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위하여 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생명 대신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이어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시다. 지난주 새생명 축제에 교회를 방문하고 말씀을 듣고 결신하신 분이 21분이 계십니다. 우리 21분이 다시 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금요일 특별 금요 성령 집회로 이장현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실한 분이 21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결실자들을 축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영생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친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 금요일 특별히 성령배로 이장현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 주 주일 장로피 때 공동회의를 갑니다. 장로피 때 공동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심령을 감동하여 달라고
하나님 주장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트텔 장로님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덕을 세우며 본이 되는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두 가지의 기도점을 가지고 한 번 더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하나님 장로 빗대 운동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장로님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준비하여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한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냥 단순히 기도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주님만 하나님이 진정 깨닫게 경외하는 하시는, 자,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들이 함께 주님의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얻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로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베데달 장로님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겸손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여 귀한 주시고, 하나님 교회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앞에 본이 되어지는 장로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섬기는 그 모습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교회에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기 부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주님을 세우며 하나님 본이 되어지며 나아가는 주님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리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어떤 고난도 있을지라도 주님 아버지까지 주님을 넘쳐 이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다른 곳을 찾지 않고 기도하는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귀한 자리,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새생명 축제와 금요성령 집회와 특별 금요성령 집회와 그리고 핏대 장로 핏대 공동회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예.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셨죠? 근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노는 날이어가지고 열심히. 근데 쉬는 것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다른 더 큰 도약을 위해서 또 하루 쉬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또 점검하고 또 충전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텐데, 어쨌든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갈 때 한 번쯤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달려가는 그 방향이 정말 맞는 건가? 한 번쯤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국경 근처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폭포 주변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새들이 그렇게 날아다닌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독수리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 주위를 맴돌다가 먹잇감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 먹잇감이 뭐냐니까 양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잽싸게 내려와가지고 그 양을 발톱으로 칵 움켜쥐고는 고기를 뜯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로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흘러가는 중에 그 양에게 딱 붙어가지고, 죽은 양에게 붙어가지고 독수리가 그 물 위에 떠 있는 양의 살점을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가 양의 그 시체 위에 앉아서 고기를 뜯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뭐는 흘러갑니까? 예, 물은 흘러갑니다. 시간도 흘러가고 물도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폭포 끝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독수리 스스로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고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왜 저렇게 태평스럽게 고기를 뜯고 있을까? 우리 같으면 벌써 날아올랐을 텐데 왜 그렇게 태평스럽게 고기를 뜯고 있을까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아마 독수리는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나는 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막 먹다가 이제 폭포에 떨어질 것 같으면 나는 날아오면 되니까 떨어지기 직전에 날아오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폭포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솟구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모님 뭐라고요? 무서워서? 무거워서. 그 짧은 시간에 먹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날아오를 수 없을 정도로 먹었다. 이야, 역시 사모님다운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그 고기 안 놓치려고 독수리가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독수리의 이 발톱이 너무 깊게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몸속 깊이 박혀 있는 이 발톱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독수리는 그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로 떨어져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있는 거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 독수리와 닮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주는 그 먹잇감, 돈과 성공, 인정과 쾌락, 그것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손으로 다 움켜쥐고 살려고 해요. 내 쪽에서 움켜쥐고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쥐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놓으면 되지,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해를 입히면 나는 놓으면 되지, 독수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죠. 처음에는 내가 잡았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그것을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거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고 막 우리가 건면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나중에 내가 딱 되면 내가 놓을 거다. 여러분들 별로 그런 분들 경험 안 해보셨나 본데, 저는 여러분 예전에 병원 교구를 할 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병원 교구를 할 때 중독자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중독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술을 끊으셔야 돼요. 또 뭘 끊으셔야 돼요. 막 그렇게 우리가 권면을 하면 그분들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뭐 언제든지 그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움켜잡은 거 내가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면 상황이 역정되어져 있어요.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내가 아무리 내 의지를 가지고 끊으려고 해도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면서 내 시간과 내 시선, 내 힘까지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 안에서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표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이 고민은 우리들만의 고민은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바울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고, 바울도 똑같은 이 질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느 날 자신이 그동안 전심으로 달려가던 있던 그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졌다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 이후로 인생의 표대를 새롭게 설정하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요,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그 방향성을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바른 표대로, 만약에 혹이라도 바른 표대가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바른 표대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은 무엇을 표대로 삼았는가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들었을 때 참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는 여러분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나는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 여러분 그냥 대충대충 살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목표를 정하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장면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덮어버리죠. 예수님이 그를 멈춰 세우신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자기의 열심이 맞다고, 자기의 열정은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교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예수님이 그를 멈춰 세우세요.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멈춰 세우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왜 충격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라고 여겼던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살아왔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자신의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 완전히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으니까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막 하면서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오도록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잘못됐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디라도 숨고 싶잖아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잖아요. 처음에는 인정이 안 돼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나는 그게 옳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이 다 아니다라고 해도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충격이 바울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스스로가 이제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정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나를 붙들으셨다. 그리고 예수의 그 부르심이 이제 나의 새로운 표대가 되어졌다. 오늘 본문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자신도 붙들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제는 내 열심, 내 열정,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이 왜 나를 붙드셨는가, 그 주님의 뜻이 뭔가, 그 목적을 따라 달려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표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아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정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방향이 맞는가? 이 방향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가? 한번 질문을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목표를 정해놓고 그 인생에 여러분 목표를, 표대를 딱 정해놓고 달려갈 때 시시하게 안 달려가잖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봐도요, 딱 부러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정한 그 목표, 그 표대가 있으면 열심히 달려갈 분들이에요. 옆에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갈 분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내 방향이 맞다고 그렇게 달려갈 만한 그런 딱 부러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의 방향성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점검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 방향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옳다라고 여기는 것,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까? 이 방향이 맞습니까?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이 그 방향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회전 지점이었고, 예수님은 그의 삶을 정지시키고 그 지점에서 방향을 바로 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42.195km 막 달려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42.195km를 달리면 뭐합니까? 방향이 다르면 안 달린 것만이 못하잖아요.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숫자, 그 키로 수를 채워가지고 야, 나는 성공했어 하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가 아닌갑네. 얼마나 허무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방향을 제대로 알고 달리는 거예요. 달리다가 길을 벗어나서 이 길이 옳은 길이 하고 그 길로 빠져버리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꼬린 지점을 딱 정확하게 알고 그 지점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죠. 방향이 틀리면 결승선에 도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대로 달리면 더 멀어집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달리고는 있지만 이게 맞는 길인가 헷갈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길이 맞는가 잘 모르겠다. 아니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앞뒤 좌우 가리지도 않고 그냥 앞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분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잠시 한번 멈춰 봅시다.
멈춰보자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한번 좀 내려보자라는 거예요.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해보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점검할 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뜻 말고, 내 생각 말고, 나의 판단 말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오늘 바울처럼 잠시 멈춰서고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아니, 주님께 물어봅시다. 주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제 인생의 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그 주님이 뜻하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그 결단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바울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표대를 향해 나아갔는가? 이게 참 중요하겠죠. 바울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자신의 표대를 주님의 부르심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삼고 이제 경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향만 바로 잡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가, 이것도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갔을까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아직 신앙의 결승점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답합니다. 난 다 알아가 아니에요. 난 이미 도착했어가 아니에요. 자신도 여전히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안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 만족에 머물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고 율법에 대한 그 열심의 자부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앞부분에 보면은 그는 자신의 혈통, 배경, 율법의 의, 열심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야말로 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이 육체적인 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만족감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뭐 어떻게 그것을 여긴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걸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도,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육체의 자랑, 만족할 만한 그 자랑들, 드러낼 만한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울을 보면은 바울만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자랑할 만한 삶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앞에서 그 정도의 삶을 살았으면 나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할 때 이 정도면 내가 헌신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로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살면 됐지 라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대단한 그 바울 스스로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만족할 만한, 자랑할 만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봐도 야, 잘 살았다, 믿음으로 잘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만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봤을 때는 바울이
바울만큼은 이제 잡았다, 나는 이 정도 살았으니까 되었어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한데, 바울은요 그 스스로가 아직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계속 우리처럼 달려가야 될 존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태도, 두 번째 마음은 뭐냐? 과거를 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뭘 잊는다고요? 여러분, 뭘 잊는다고요?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뭘 잊는다고요? 그렇지. 처음 물어볼 때 좀 그렇게 좀 대답해주면 얼마나 좋아. 예? 오늘 다 연휴래 갖고 다 어디 가고 했는 것 같은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 설교할 때 좀 신이라도 좀 나게 좀 다 대답이라도 좀 잘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가 뭘까요? 바울이 예전에 자랑했던 것들, 성공, 혈통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상처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표현이 이 바로 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의 죽음을 기뻐했던, 동의했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과거가 있는 바울이요,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의 발목이 잡혀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면 그 뒤, 곧 자기의 죄에,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었고 바울이 만약에 그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여러분 감히 교인들 앞에 서지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이러 다녔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 어떻게 섭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나도 이제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만약에 그 뒤에 잡혀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면 바울은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잊었다. 잊겠다가 아니에요. 기억을 없애겠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과거의 죄가 자신을 붙들지 못한다라는 그 복음의 결단, 복음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옮겨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이제 상담할 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혹시 확신이 있으시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봉사를 권면하고 하면은요, 저는 목사님 아직까지 부족해서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인들 앞에 서고 내가 어떻게 교회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요. 여전히 저는 옛날의 삶이 후회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의 과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막아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과거를 끊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악을 끊고 새로운 생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실수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그 인생을 턴한 사람, 돌이킨 사람은 이제는 여러분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길 끝에는 결국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겠다. 뒤는 잊고
앞만 바라보겠다. 뒤는 용서받았으니, 뒤의 삶은 이미 정리되어졌으니 이제 앞만 바라보겠다. 마치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라톤 선수와 같은 거예요. 결승선만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내가 뒤에 어떻게 뛰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마음, 자기의 만족을 버리고 과거를 잊고 앞을 향한 집중하는 이것이 여러분 표대를 향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마음이자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요, 표대는 단지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그림의 떡인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비로소 표대를 향해 참된 경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렇게 표대를 향해 전심으로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그 표대 너머에는 과연 어떤 보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달려가는 걸까요? 자, 바울은요, 방향을 정하고 마음의 태도를 잡은 이후에 전심으로 달려가는데 막연하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라보는 목표, 분명한 보상,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 부름의 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상급, 곧 주님 앞에서 받게 되어질 그 마지막 날의 승리의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천국 가는 그 정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과 함께 받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상급, 그것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빌립보서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감옥 안에 있었어요. 이 서신을 쓸 때 그는 마음도 몸도 자유롭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요, 그 억압된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감옥 안에서 무엇을 달립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기준을 놓고 보면 바울은 여전히 달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힌 억압된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가 바라보는 표대 너머에 있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 그리고 그 상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 표대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칭찬을 향해서,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경주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에게 있는 그 열정,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 그 마음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바울에게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감옥에 있으면서까지도 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뜨겁게 진심으로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요,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니 평생을 기다려온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요, 우리보다 더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한테는요, 예수가 전부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기다려온 존재니까. 아니, 자기 조상 때부터 이미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오다가 자기 때에 그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으니까 예수를 향해서 모든 걸 걸 수 있고 마음을 다할 수 있고 뜨겁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릇된 길로 걸어갔을 때는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근데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존재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저는 솔직히 여러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하고 비교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여러분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나를 구원할 존재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라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분을 향해서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이제 모태신앙은 좀 다르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우리, 아니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예수를 향해 바라봤던 그 마음과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이 여러분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기다렸던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지도 못했고, 그냥 단순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존재, 무관심 속에서 심지어 거절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기다리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평생을 그렇게 성전을 드나들면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메시아를 향한 그 열정, 그 마음들 다 쏟아부었지만, 우리는 여러분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고 예수를 거절하며 살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는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 시간대를 넘어서서 예수는 우리를 아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표대로 삼고 달릴 만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지 않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몰랐지만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외면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에 우리도 바울처럼 표대 너머에 계신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정해놓은 그 표대 너머에는 과연 누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내가 전심으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달리셨습니다. 표대를 세우시고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달리셨고 부활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향해 달려갈 차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이 있는 그곳을 향해 달려갑시다. 그리고 그 뜻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오늘 이 저녁 바울처럼 우리의 달려가는 그 방향성들을 점검하고 다시금 주님이 뜻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그리고 그 뜻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하습니다. 금해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요, 야곱이 참깨요, 일어나 ぬ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멈춰 세우시고 그 바울에게 있던 그 인생의 표대를 점검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어쩌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점검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인생의 목표,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지점, 여러분 혹시 그 지점의 끝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 뜻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뜻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목표 지점이라고 향해 달려가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나는 과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방향성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처럼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 표대를 점검해 봅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잘못된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표대를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어떤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이라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졌던 그 열심, 그가 가졌던 그 노력을 가지고 그릇된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이 표대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인지, 이 표대 넘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이 표대에 도착했을 때에 과연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인지, 하나님 지금 나의 목표에 대해서, 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점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하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멈춰 세우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멈춰 세워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의 표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울처럼 하나님 그 만족하는 그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잊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 사랑이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졌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표대를 잘 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표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것을 표대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 어떻게 세운 나라 이 민족인데 하나님 혹여라도 그랬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걱정되어지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가 한탄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정치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을 목표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눠져 있는 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을 표대로 삼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